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방법, 또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 잡으려고 하셨어요. 왜? 그들이 거룩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스가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1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구원의 약속은 우리한테 큰 힘이고 은혜가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힘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약속 못지않게 성경에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구원받는 거에만 눈이 딱 시선이 고정돼서 그만큼이나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심판, 경고, 이 메시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보니까 커다란 두루마리가 펼쳐진 대로 날아가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 두루마리는 도둑질한 사람, 헛된 맹세한 사람의 집으로 가서 심판을 선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특히 형벌, 저주에 관한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우리가 거룩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받는 벌과 저주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원과 복뿐만 아니라 이 형벌, 죄의 결과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돼요. 내 삶을 예수 믿고 나서 받을 복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받는 그 벌을 가볍게 여기면, 그리고 사랑, 축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놓치게 돼요. 복만 바라보고 있으면 복을 놓친다는.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올바르게 본다?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들을 고쳐 나갈 때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이 저주, 형벌을 피해가고 거룩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은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전염성이 강한 악을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의 본성이 뭡니까? 죄의 본성. 죄가 어떤 걸 죄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엄정한데도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이거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분명히 있음에도 그거는 무시하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상황에 따라 악을 정하는 거, 이거 악이에요. 뭔가 죄를 저질러서 악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면 그거는 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5절 8절을 보는데 6절에 보면 에바라고 기록돼 있어요. 에바가 등장해요. 에바는 이 다루는 저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게를 다루는 저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에바가 악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속이는 도량형, 저울추, 이거 정말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속이는 거. 무게를 속여서 팔고 사는. 그 무게를 다는 에바가 등장을 해서 이 에바가 악을 상징해요. 왜?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속임수를 통해서. 그거 악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악을 제거하는 일, 내 삶 속에서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에바를 등장시키면서 그 에바 가운데 악이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여인을 예를 들어서 의인화시켜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악이 에바 속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바 입구에 납뚜껑을 만들어서 탁 덮어버렸다. 이렇게 5절에서 8절을 보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죄가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에바 위에 납으로 만든 뚜껑을 덮어버리셨다. 여러분, 악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악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악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 대신 내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면 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잣대라는 것이 잣대가 못 돼요. 오락가락해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악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성도들 가운데도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왜곡된 믿음을 가지기가 쉬워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불교나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교적인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불교적인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잣대가 안 돼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이거는 착한 일, 이거는 나쁜 일, 이건 예수님이 복 받는 일, 근데 그 기준이 자기야. 이러면 말씀을 벗어날 때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나 기도하면 하나님 저 다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떼를 부리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롭지 않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면 이게 악이고 이게 죄가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왜곡된 나 중심적인 신앙 잣대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악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바를 조작해서 이웃을 속이는 백성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은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제는 죄를 조심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해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백성에게는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성도는 악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라도 버리고 멀리해야 돼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악에 들어있는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학의 날개와 같은 날개를 단 여인들이 그 납뚜껑이 닫혀진 에바를 들고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시날 땅으로 간다. 시날 땅으로 간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죄로 얼룩진 땅에서 느낌 없이 거리낌 없이 그냥 희석돼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를 당연시 여기는 이 세상에서 정말 조심하고 피해야 돼요. 그런 자리에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요. 다들 죄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본다고 해서 성도인 우리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거기에 타협해서 희석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멀리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악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아예 그런 자리에는 접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접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악을 아예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버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악이 드글드글하는 근처에 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예 그 근처에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죄 짓기 쉬운 환경, 가능한 한 거리를 멀리 둬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지만, 성도는 자신의 행실을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바른 것인지를 살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악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파고듭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근처에를 가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성도라는 말 우리는 너무 자주 씁니다. 그죠? 성도 한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풀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죄악 다 깨끗이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기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둬야 돼요. 전염성이 강한 악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죄와는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